하나님의 사랑 앞에 거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나이가 조금 지긋이 또 들어가시다 보니 어쩌면 친구라고 하는 단어를 잊으며 살고 계시진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벗됨이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떤 것일까 여러 많은 부분으로 찾아보았습니다. 벗됨이라고 하는 것에 의미들이 다양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음에 와닿는 게 있더라고요. 벗이라고 함은, 친구라고 함은 물리적으로 얼마나 가까이에 있는지가 사실 중요하지 않다. 아무리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벗된 자, 정말 나의 친구라면 그는 마음과 마음으로 친밀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제 어린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린 시절 정말 벗이라 말할 수 있었던, 나의 소중한 친구라 말할 수 있었던 누군가가 지금 여러분들의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면 떠올라지지 않으시는가요? 저는 여러 많은 친구들이 떠오르더군요. 굉장히 어린 시절, 유치원 시절 때 저는 여러분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과 오랜 시간 뛰놀았던 그 장면과 모습이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 깊었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이름도 잊어지지 않더라고요. 실명이 지금 여러분 얼마든지 공개할 수 있을 만한데 너무 독특한 이름이라 이 여러분 공개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그럼에도 굉장히 긴 시간을 지나왔지만 그 어린 시절 6살, 7살 때 마주했던 그 친구들이 아직 떠오릅니다. 그때 얼굴과 생김새가 기억나고 그때 했던 놀이가 기억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기억이 나고 그때 나누었던 장소가 기억이 나요. 그들과 어떻게 놀았는지, 얼마나 즐겁게 놀았는지. 그 마음 한켠에, 제 마음 한켠에 그 벗된 자의 마음이 깊숙이 자리 잡혀 있어서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저는 또 다른 저의 벗 한 명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시절 또 중학교 시절 한 명 한 명씩 너무너무 소중했던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언제나 멀리 있지만 친했고 언제 만나도 서먹서먹하지 않았던, 함께 학교의 담벼락을 뛰어넘어가면서 온갖 말썽을 피웠지만 그럼에도 그 말썽 피웠던 시간마저도 이제는 아름답다 느껴질 만큼 참 소중했던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지금도 이 근처에 살고 있는 한 녀석이 있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가장 소중했던 친구는 지금의 저의 곁을 떠나기도 했죠. 이런저런 추억들을 떠올리다 보니 마음 깊숙한 곳에 벗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더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전적 의미에서는 벗이라 함은 내 옆에 두고 사귀는 자라 이야기했더군요. 근데 성경에서는 벗이라 하는 단어를 친밀감이라고 표현해 두었습니다. 내 곁에 두고 사귀는 자가 아니라 그저 내 마음속에서 친밀감을 느끼고 있는 자, 그들이 바로 나의 벗이라는 거예요. 떠올려 보면 아른한 추억과 같이 좋아 보이는 느낌 말입니다. 지금 물리적으로 조금 멀어져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곳에 가면 다시 평안함과 좋음이 있을 것만 같은 그 현장 말이에요. 오늘의 본문은요, 우리에게 참 큰 교훈 하나를 줍니다. 세상을 벗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을 원수지는 것이라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보면 세상에게 친밀감을 느낀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원수됨을 갖는 거랍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기로 원합니다.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근데 이 4절 말씀에서요, 우리가 조금 더 충격적으로 봐야 될 말씀은 바로 이 밑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예요. 세상을 지금 벗으로 삼고 있는 자가 아니라 지금 세상을 내가 벗으로 삼아서 내 옆에 두고 너무 친한 듯 살아내고 있는 자가 아니라 여전히 마음속으로, 나의 마음의 깊숙한 곳에서 세상과 친해지고 싶다, 나 세상과 친밀하게 살고 싶다 라고 하는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인 겁니다.
그 되고자 하는 자는 그 마음을 품었다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과 원수되어져 가고 있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벗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벗되고 싶은 마음이요, 조금은 더 친해지고 싶은 마음, 조금은 더 내 마음속 깊숙이 찾아와서 나의 아른한 추억 속에 있는 그 곳이 되고 싶은 그 마음들, 세상을 조금 더 내 편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우리는 예배당에 앉아서요, 물리적으로 가까운 건 예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리적으로 하나님과 가깝습니까? 세상과 가까우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 표면상 드러나 있는 모습은 하나님과 가까워 보입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금요 기도에 왔잖아요. 재밌는 드라마, 쉬고 싶은 몸 다 이끌고 여기까지 왔으니 우리는 표면적으로는 세상보다는 하나님과 좀 더 가까운 것처럼 보여질 겁니다. 그리고 내일 토요일이 지나 주일이 되면 여러분들은 또 세상의 바쁜 일들, 일상들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찾아 들어오실 테니 여기도 표면상으로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오셔서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하나님을 표면상 구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것은 세상과 친해지는 방법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의 자녀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이 세상과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 하나님, 세상과 내가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기도합니다. 다시 말해보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기를 싫어합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기 시작하는 그때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될 거라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 속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언어인데, 우리는 이 공간에 찾아와, 예배당을 찾아와, 하나님을 믿는 현장으로 찾아와 기도합니다. 내가 세상과 좀 더 친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세상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마음속 깊숙이엔 하나님을 빌어 세상과 친해지고 싶은 우리의 본심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표면상은 하나님과 친밀한 것처럼 보여지겠지만 결국은 나의 안위이고, 결국은 나의 잘됨이며, 결국은 좀 더 세상 안에서 내가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빼앗기지 않고자 하는 발버둥인 겁니다. 이것을 빼앗기게 되면 나는 불안감을 지울 수 없을 것 같거든요. 내게 돈이 떨어져 나가고, 내게 명예가 사라지고, 나의 자녀가 조금은 안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나는 심각한 불안감 속에서 떨 것만 같거든요. 하나님과 원수된다니까요.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 앞에는 우리 사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힘을 빌어서라도 우리가 세상과 조금 더 친해질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방법을 어김없이 선택해 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짧게 살아가는 이 70년 인생의 목표일 테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 성민교회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다 확신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이 땅의 것에 마음 둔 적 없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벗되기를 좋아하지 않았다고요. 이 땅의 삶의 것들이 필요한가 질문하신다면 필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충분히 필요한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벗일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이 사라진다 해서 울 일도 아닌 것이며, 이것이 내게 왔다고 해서 마음 둘 일도 아닌, 그저 왔다 지나가는 흔적에 불과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사탄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해요. 저는 이 유혹이 너무너무 무서운 유혹이라고 확신합니다. 세상에 조그마한 달콤한 것들이 우리의 손에 쥐어질 때 사탄이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래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그것을 지는 순간 기도가 사라지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을 지는 순간 예배가 상실되지는 않으셨어요? 그것을 지는 순간 하나님을 향해 달려왔던 간절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독사가예요.
이 독사가는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가면을 뒤집어 쓰고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거 잘못 먹으면요, 백설공주 쓰러지는 것처럼 우리도 판판이 쓰러지는 겁니다. 점점점 예배에 멀어지기 시작하면서요.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사탄의 계략을 자세히 잘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물 쥐어주면요, 그 선물 손에 딱 쥐고 바로 죽지 않아요. 이 선물을 놓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질 것만 같아서 끝까지 붙들게 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붙들다 보면 5년, 6년, 7년, 10년 그리고 돌아보니 죽어 있어요. 이 독사가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친해지고 싶은 발버둥의 마음을 사탄이 너무나 잘 알아서 우리에게 그 독사가를 쥐어준 겁니다. 너가 예배당에 찾아와 간절히 기도하였으니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 선물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게 함으로써 시선을 뗄 수 없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오해가 이미 생겨버렸거든요. 천국을 향하여 걸어갔던 표대는 사라지고 예배 안에서 누릴 수 있었던 하나님과의 은혜는 사라지고 이제는 내가 지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놓치지 않기 위한 발버둥만 있을 뿐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정말 예배를 멀리하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정말 기도를 멀리하게 한다면 이것이 정말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겠습니까? 사탄의 유혹이겠습니까? 이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세상에 벗되고자 하면 성경은 명확합니다.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는 원수를 맺기를 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취하고 세상도 취하겠다, 욕심이에요. 이것을 왜 욕심이라 이야기하냐면 가질 수 없는 거기 때문입니다.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려 하는 것이 욕심이고 그 욕심이 결국은 사망으로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 욕심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결국 사망의 길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벗이 되기를 그 무엇보다 간절함으로 소망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과 벗이 되고자 하는 것은 세상을 포기하는 마음이에요. 때로는 세상과 벗이 되기를 싫어하는 마음이에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세상적인 어떤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벗이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의 때를 넘어 우리의 영혼을 거두어내실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으실 것이며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품 안으로 인도해 내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실한 바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라고요. 이미 이것은 내 손 안에 들어와 있으니, 천국은 이미 내 것이 되었으니 천국은 좀 뒷전으로 밀어내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일들을 잘 챙겨주시기를 바란다고요.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성경 구절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아직 붙잡았다 함도 아니요. 아직은 붙잡지 못한 거예요. 아직은 그것이 완벽히 내 것이 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 마지막 때 우리 한국 그리고 지금의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요청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천국을 부여잡으러 나아가야 될 사람입니다. 이미 내가 믿음을 통해 천국을 부여받았다는 착각에서 우리는 모두 다 일어나야 됩니다. 맞아요. 우리 장로교는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위대한 학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한 자는 반드시 견인해내시는 그 놀라운 일들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한 번 견인된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도 주님은 불러내셔서 여러분들에게 치어진 인치하심은, 하나님의 자녀라 칭하심은 변질되지 않고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삶의 자세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성도의 견인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정말 우리와 같이 살았던가, 한 번쯤은 돌이켜 봐야 돼요.
그들이 어떤 성령의 충만을 받아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살아내었는지, 성도의 견인이라 불려질 수 있을 만큼 믿음으로 사로잡혔던, 성령에 사로잡혔던, 그렇게 세상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가치와 어떠한 좌우명과 어떠한 법칙을 따라 살아내었는지 우리는 그것을 명확하게 성경을 통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을 보며 나는 지금 붙잡혔는가? 그 성도의 견인이 정말 나에게도 완벽한 학설과 같이 등장할 만한가? 우리는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아야만 합니다. 아직 자라나는 새싹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과 맺고 있는 이 친밀감이 상실될까, 다른 것을 끊어낼지라도 하나님을 끊어내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목숨 걸고 예배했던 이유예요. 그들이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다니엘이 죽을 줄 알면서도 창문을 열었던 이유예요. 그가 창문을 열고 기도의 현장에 무릎을 꿇었을 때에는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생명이 끊어질지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는 끊어지면 안 된다는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창문을 열고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습관을 쫓아 기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는 것이 두려운 이유가 세상의 어떤 은혜와 좋음, 내게 찾아온 어떠한 복과 잘됨, 이것이 끊어질까 무서운 건 아닌가? 우리 스스로 마음속에 깊숙한 질문을 던져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라요. 진짜 믿음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점점 많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라나야만, 추수 때가 와야만 그 추수가 이루어질 테니까. 그러나 여러분, 알곡과 같이 지내느라 내가 가라지가 아니라 생각한다면, 알곡과 함께 그 밭에 머물다 보니 내가 알곡이라 생각한다면 한 번쯤 돌아보자고요. 우리 모두 다 함께 말이에요. 저는 저에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그래서 우리 성민교회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의 참 알곡이 되어 나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떨어질까 겁내는 자가 맞는가? 나는 기도의 습관이 끊어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시되는 건, 이렇게 사라지는 건 아닌가 겁내하는 자가 맞는가? 돌이켜보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어제요, 저희 학교 내에서 축제가 있었습니다. 피곤합니다. 그 축제를 새벽까지 하고 내려왔더니 여러분, 온몸이 지금 다 부서질 것 같고 두통도 오고 눈도 빠질 것 같고 피곤합니다. 어제 그 현장에 제가 예배를 보지 않습니까?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뭐 대략 잡아도 한 2,000명 정도 돼 보이는데 그 학생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도 있고 안 믿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제가 재미난 광경을 보았습니다. 찬양이 시작됐는데 찬양팀들이 나와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면서 열심히 찬양을 인도하는데, 예수님 믿는 친구들, 제가 예수님 믿는지 알고 있는 친구들은 앉아서 박수 톡 딱 치면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안 믿는 친구들 앞에 강당까지 뛰어가가지고요, 막 손수건을 흔들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댄스를 추는데, 처음엔 여러분 제가 불편한 거예요. 진심으로요, 제가 불편한 거예요. 쟤들이 뭘 한다고 지금 저기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저 불경건한 모습으로 저렇게 춤을 추는 거야? 저에게 평가, 판단의 시선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서로 막 춤추다가 그 흥이 너무 겹치는지 앉아있는 애들 손을 부여잡고 막 끌고 나오면서 같이 손잡고 막 댄스를 추는데, 제가 가만히, 영상이 있어요. 오늘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걔네들도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제 핸드폰에 다 담겨 있어요. 막 춤을 추는데요, 불편하더라니까요. 그렇게 40분가량의 찬양이 진행되는데요, 예수님 믿는 친구들은요 한 10분 박수 치다가 핸드폰 하고 있더라고요. 안 믿는 친구들은요 40분 동안 그 앞에서 춤추고 있어요.
저 고민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누구의 예배를 받고 계실까? 여기서 하나님은 누구를 예쁘다 하실까? 제가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해봐도 걔들이 더 예쁜 것 같은 거예요. 저도 안 되겠다 싶어서 같이 나가서 같이 추자. 그러면서 함께 찬양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머쓱한지, 제 안에 얼마나 불편함이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랬더니 예수님 믿는 친구들은 뒷자리에 앉아서 저를 가만히 쳐다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과 동일한 생각으로 저를 보고 있는 시선을 보았습니다. 저 교회 다니는 목사님이 왜 저러시지 예배 시간에? 끊어질까 두렵진 않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의 은혜가 진짜 여러분의 것이 안 되면, 그러다 오늘 저녁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내가 너의 영혼을 거두려 하마 말씀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오늘의 예배는 안녕합니까? 우리 좀 더 집중하죠.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안녕하십니까? 멀리 떨어져 계시진 않아요. 하루 예배 안 드린다고 여러분 피곤할 때 좀 자고 예배 안 드린다고 뭐가 문제가 됩니까? 맨날 진행되는 새벽 예배 오늘 한번 빠진다고 또 대단한 일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앞에 찾아와서 나오는 예배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많은 시간들, 이것들 오늘 하루 좀 내 시간에서 지운다고 우리 앞에 뭐 그리 대단한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벗됨이었어요. 너와 나의 벗됨이요, 잊어지지 않는, 지워지지 않는 친밀감 있는, 그러나 세상과 친밀감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과는 원수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명확하게 명시함으로써 하나님과 벗되어 주기를 부탁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돌아볼 때가 되었습니다. 저 오늘 솔직한 유혹이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두통이 계속 있으니까 머리가 지끈지끈한 게 지금도 조금 아파요. 아프다, 오늘은 앉아서 찬양해야지. 그러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지, 그래도 예배인데, 오늘 설교가 하필 이런 설교인데 내가 지금 저 뒤에 앉아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지끈지끈 거리고요, 허리가 막 뒤틀리기 시작하고요, 몸이 많이 불편한 거예요. 눈도 많이 아프고 말입니다. 그래서 좀 찌끈찌끈 눌러도 주고, 찬양하면서 머리도 좀 마사지도 해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김없이 주신 은혜가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주신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기회가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합시다. 신앙인 되신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지지 말자고요. 그 열정만큼은. 신앙인 되신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그게 찬양의 가사가 어떻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든 말든 그 마음 좀 떠나서 자신 속에 있는 그 어떠한 것을 표현하기 위한 열심을 품어내는 걸 보았습니다. 일어나 춤추자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품어내고 있는 열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속에 드러낸 그 나름대로 열심 말이에요. 그 비트에, 그 정도의 박자에, 그 정도의 드럼과 악기들의 세션에 여러분, 그들은 그만큼의 열심을 드러냅니다. 우리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어떤 열심으로 나오냐고요? 목이 상해요? 괜찮아요. 여러분, 이 목 좀 상한다고 해서 죽기까지는 안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이 이제는 좀 지치십니까? 정말 우리 안에 예배함에 지침이 있습니까? 요즘 제가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건요, 매일이 예배가 끊어지지 않아요. 저의 일상에 매일매일 설교와 예배가 끊어지지가 않아요. 너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이 설교 준비는 끝나지가 않아요. 하루에 몇십 편의 설교들을 준비해내야 되는지 이게 여러분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게 끊어지지 않다 보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저희를 향한 축복이라는 걸 느껴요. 제 영혼이 살아나고 있거든요. 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좀 더라고 하는 단어를 느끼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예배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예배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드러내지 못하면 우리 은혜 받은 자로서의 그 가치와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에 대한 그 아름다움을 보답하지 못하는 연약한 신앙인들이 되어집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 우리 함께 영적으로 깨어나 진짜 예배를 합시다. 하나님을 향하여 습관에 젖은, 타성에 젖은 예배를 넘어 진짜 예배를 합시다. 우리 성민교회 요즘의 분위기가 조금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이들의 모습도 보이고, 우리 아스텔 방에는, 청년들 모임 방에는 기도선도 올라오고, 이런 변화들이 제 안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많은 이들이 이제 하나님 안으로 더 들어오기 위한,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감을 유지하기 위한 수고와 노력들을 하고 있구나. 맞아요. 친밀감은 의도로부터 시작하더군요. 제가 여러분 친구 사귀는 법에 대한 책을 이번에 찾아서 읽어보았습니다. 어떻게 벗을 사귈 수 있는가? 법칙 어렵지 않더군요. 친구 사귀려면 제일 먼저 마음을 내어주래요. 벗을 사귀고 싶다면 그에게 먼저 마음을 내어주래요. 하나님과 진짜 벗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드려야 돼요. 나는 마음 안 내어드릴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알아서 깨부수십시오. 여러분, 이것만큼 교만한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드릴 마음도 없으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드리고 싶은 생각도 없으면서, 그럼에도 나는 은혜가 필요하다. 여러분, 이렇게 앞뒤 안 맞는 모순이 어디 있겠냐고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마음 내어드림입니다. 우리 성민교회 안에 기도의 손들이 올라오고, 요즘 청년들이 모이며 성경도 읽고 여러 모습들을 보니까, 마음을 내어주고자 하는 작업들이 일어나고 있나 보다 하는 기대감이 들어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의 소리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향한 진심이 필요할 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예요.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라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도요, 우리의 영혼의 마지막의 시간도요, 어떻게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요즘은 감사합니다.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자리가요, 은혜다. 때론 불평도 나왔습니다.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해 가기를 원하는데요, 고단하니까요 여러분, 너무 고단하니까 이 설교 좀 줄여달라고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3주 전에는 하루 종일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어떨지 몰라도 이 설교 준비 만만치 않습니다. 두 가지와 싸워야 하거든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전달하시고자 하실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기에 그것과 싸워야 하고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 내가 그것을 흡수해내지 못하고 소화해내지 못하기에 제 영혼과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는 힘들어요. 이게 계속 지속되니까, 말 많이 해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누가 말을 걸면 말 한마디 툭 내뱉는 것도 진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적당히 많아야 감사로 갈 텐데 이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줄여달라 요청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거 싫어하세요. 제가 줄여달라 기도했는데 매주마다 더 늘어나는 거예요. 매주마다 더 늘어나는 거예요. 정말 많았어요. 이걸 몇 개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까무라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요즘은 기도 제목이, 하나님 원래로라도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냥 지금은 더 많아진 게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원래로라도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어제
제가 새벽 3시 여기 도착을 했거든요. 3시 조금 된가. 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졸음이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11시 반까지 모임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어야 돼 이야기하고 또 내려오면서 전화하고 새벽 3시 운전하면서 쑥 내려오면서 하나님께 저에게 주시는 감동과 은혜는 우룡아, 이를 통해 그들이 살아나니 너가 살아나니, 그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확신 있게 주님께 말씀을 드린 게, 제가 살아나고 있어요.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달라지고 있어요. 저 여러분 20여 년입니다. 사역의 현장에 20년 뒹굴렀습니다. 이젠 다른 본문 아무거나 펼쳐놓고 대충 이렇게 입을 열면서 설교하라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뀌었습니다. 조금씩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가 어떤 것인지 알겠고,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의 영혼을 끔찍히 사랑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얼마나 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끔찍하고도 흉악한 죄를 지으며 사는지도 알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합시다. 우리 진짜 예배를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부여잡고 내 마음의 모든 걸 쏟아내는 거예요. 오늘의 예배가 나의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의 설교가 우리의 마지막 설교인 것처럼, 오늘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의 마지막 기도인 것처럼 나의 모든 열심을 쏟아내는 거예요. 어제 40분간 앞에서 춤추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저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몰라요. 저들도 저 정도의 열심을 낼 줄 아는데 나는 지금 앉아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 이 또한 돌아온 탕자와 같이 내 마음 돌이키게 하십시오. 내 마음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오래 함께 신앙해 왔죠. 이 아름다운 신앙을 주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와 주셨죠. 우리 성민교회 내에 작은 구름 하나가 떴습니다. 저를 변화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름일 겁니다. 이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도 그 구름들이 떠올라 비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열심이 바뀌고, 예배의 열정이 바뀌고, 찬양의 마음이 바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뀌어서 진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만 이 자리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단비가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진실한 주님의 복음이 일어나게 허락하소서. 사상과 생각과 상상으로 믿는 예수가 아니라 진짜 복음이 나의 예배의 현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